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의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천군 천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주님 전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늘로서 내리는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일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이 날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에 대해서 선물로서 표현하는 것, 선물로서. 선물은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넉넉해집니다. 반면에 선물을 받는 사람은 또 고맙고 감사해요.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또 오랫도록 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후에 선물을 교환하게 되는데 이제 가격을 떠나서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선물 교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참고해야 돼요. 하나는 선물을 받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또는 취미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보내줘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보낸 사람의 관심과 성의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정성과 또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가격을 책정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가격에 맞는 선물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낙들, 즐거움들이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뭘까?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어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 결코 이 구원을 뛰어넘는 선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놀랍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사건을 돌이켜볼 때 그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고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탄. 하나님이 주신 최고 최대의 선물, 바로 구원, 이 성탄이라는 성탄. 그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선물이 되어서 오신 날이에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성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것보다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선물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이 선물, 이것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오늘 선물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에는 정말 마음에 드는 선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뭐랄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무작위로 우리는 가격에 맞는 그 선물들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이 성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좋은 날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켜주는 예수님, 바로 그 귀한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은 거예요. 일찍이 예언자 이사야는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아기, 그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사야 선지자는요 9장 6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아기에게는요 5가지 이름이 주어졌어요. 5가지 이름.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는 기묘자. 따라합니다. 기묘자. 기묘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의 단어가 참 기묘하게 번역이 되었다. 이 기묘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별로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참 뜻은 뭐냐? 바로 놀라우신 분이라 해요. 놀라우신 분. 영어로 원더풀. 선물로 주어진 아기, 이 아기는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아기 예수. 이 아기 예수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진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탄생하신 그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놀라운 생애인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적과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안겨주는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놀라운 죽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값진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놀라운 죽음, 감격을 주고 구원을 주는 죽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이 감격을 또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에요. 탄생하신 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이에요. 내 삶을 바꾸어 주신 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뭐 여기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정말 거창하게 나갔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귀하고 복된 삶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그 이름이 기묘자예요. 기묘자. 두 번째는 보니까 모사라고 합니다. 모사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모사. 사극에 보면 모사라고 하는 모사꾼이다.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 그런데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 이러니까 어감이 좋지 않아요. 듣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모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 바로 상담자. 내 아픔, 내 고통, 내가 겪는 어려움들을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 내 이 모든 것들 들어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들어주는 분. 영어로 카운셀러. 나의 모든 그 형편들에 대해서 들어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주는 분.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상담자가 필요해요. 상담자.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상담자가 필요해요. 나의 고민들, 공부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아픔들, 힘듦 이런 모든 것들을 상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상담해 줄 사람들.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 다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나와서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상담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내가 겪는 어려움들. 내가 공부하는데 또 공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까요? 나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름대로 불안과 또 때로는 그 공허함과 고독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줄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바로 상담자 되신 예수도 바로 그분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 내 고민을 들어줄 분. 그분의 이름이 모사라는 거예요. 모사. 그리고 또 다른 이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에요. 그 본질에 있어서 보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아기, 하나님과 동일한 아기. 사람들은요 엄청난 그 역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뭐 총각 칼, 핵미사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는 내 앞에서 회개하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을까? 아마 믿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삶.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연약함을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그랬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나라를 떠나 해외로 여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는 오늘날 이 예수님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책의 절반은 직접 간접으로 이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시 한 편 쓴 일이 없고 음악 한 편 작곡한 일이 없지만 많은 시인들과 작곡가들이 이분에게 위대한 시와 음악을 바쳤습니다. 이분은 선거운동 한 번 한 일이 없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하나의 건물도 지으신 적이 없으시지만 전 세계는 이분을 예배하는 교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아기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기가 되셔서 오신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아기가 돼서 오신 사건. 이 아기가 인류를 찾고 있었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런 끝으로 보니까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다. 이 땅에는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이, 괴로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눈물과 탄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노래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곳곳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이 끊이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을 살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그날이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는 전쟁은 끊어지고 기근은 사라지고 공포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만이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23절 볼게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임마누엘. 우리 아는 학생 한번 손 들어봐요. 아는 학생.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 임마누엘. 규민이 일어나서 한번 얘기해볼까? 일어나서. 이것도 용기야. 곧 52. 곧 52. 또 다른 사람. 그래, 우리 지우. 아멘. 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탄생하신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으로서 임마누엘. 사람들이 신이 되고 싶어하고 또 신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신이 되고자 하지만 신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처럼 신이 된 것처럼 가짜 신의 행동을 하지만 진짜 신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다? 성탄이다. 성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성탄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소식.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교우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신 영혼은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 가정은 임마누엘의 가정이고 예수님이 계신 그 사업체는 임마누엘의 사업체가 되는 거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임마누엘의 직장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귀한 선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귀한 선물. 2022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분을 우리가 맞이하고 예배하는데, 이제 2023년도에는 이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분 삶에 정말 모든 그 계획했던 일들이 열려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값진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값진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삶,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모든 중하는 영혼들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다 예수의 탄생을 기념할 뿐 아니라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남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